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차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렘넌트를 이끌어 가야 되는 디모데에게 과연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이룰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것인지, 네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건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은 살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품고 이 훈련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디모데 후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훈련 받았던 걸 매짐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디모데 후서는 전서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후대 디모데를 놓고 중심을 다해서 쓴 서신이죠. 오늘 설교는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까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이유를 좀 깨닫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의 우리 다락방 훈련의 대부분은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내일 기도 수첩을 오늘 오후에 정리를 하니까 미리 이제 땡겨서 메시지를 오늘 보는데 생각 바꾸면 되는 거다. 오늘 그렇게 유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바꾸는다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말은 결국은 생각 바꾸라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왜 복음 붙잡아야 되지, 왜 복음 강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내게 정말로 확인이 되면 내 생각 그때부터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간다고 같이 따라가서 그렇거든요. 따라가면 전혀 내 것이 아니에요. 쫄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늘 그 사람 걸 빌려와야 돼요. 말이 어렵죠. 근데 어려우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늘 어렵더라고. 아이고, 같은 말 같은데 왜 저렇게 반복하지? 왜 같은 말 같은데 내가 철학을 덜 해서 그런가? 책을 덜 읽어서 그런가? 그 생각도 들고,
왜 저렇지? 저 사람한테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 같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집에만 돌아가면 현장에서 문제만 닥치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원래 일을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꾸미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닫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릇 만드는데 여러분 그냥 그릇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진흙으로 빚고 그다음에 그 초벌해서 발라서 초벌구이하고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집니까? 또 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또뭐 다시 뭐 유약인 거 이거 바르고 다시 넣어서 재벌 뭐 붓고 그다음에 또 금생기면 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앞에 온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거 깨는 데는 쉽습니다. 그냥 툭 던지면 됩니다. 깨져버리잖아요. 원래 그 우리 인생이라는 거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돌아가는 건 쉽습니다. 지금 하는 거 한 번 안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 보세요. 일주일만 예배 안 들어보세요. 별일 없겠죠. 한 달만 예배 안 들어보세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래도 별일 없을 거예요. 한 6개월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해져 있습니다. 이상해져 있어요. 제가 저번에 청소년 수련회 그다음에 목회대학원 연속 있어가지고 PCR 검사 받고 덕평 갔다 왔거든요. 솔직히 마음에 귀찮더라고요. 아니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던 대로 온라인 하지. 아니 그러면 이게 뭐 무슨 유익한 점도 많은데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오라 그래?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 시스템에 쭉 인도 받아 왔을 때는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았는데 PCR 검사 받아야 되죠. 콧구멍 찌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받아야 되지. 그다음에 그거 이렇게 문자 음성 올 때까지 되게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저 만약에 양성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다 받아야 돼요. 성도 한 명은 괜찮아. 근데 목사가 받았어. 저 목사는 얼마나 기도를 안 하길래 코로나나 걸리고 그러나 또 그런 거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이렇게 막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되게 기도 많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는데 야, 또 가보니까 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이해는 되던데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가기는 어렵고 힘들고 생각 바꾸고 그러긴 어려워요. 그러나 옛날 생각으로 옛날 자료로 돌아가기는 총알같이 돌아갑니다. 훈련 한 번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안 받고 한 달 정도만 쉬어버리면 사모늘도 한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복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한 2주 지나가잖아요. 기도수첩 손에 대기도 싫어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기도수첩을 저는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저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문구 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기도수첩을 다 스캔을 했어요. 스캔을 해가지고 이쪽에는 기도수첩 메시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내가 그 전도 훈련 그 전문 훈련에서 만든 그 노트 있잖아요. 그걸 2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수첩을 만들어서 다이어리 끼보기도 하고 60 다이어리 끼보기도 하고 70 다이어리 끼보기도 하고 그 다이어리를 내가 만들기도 해보고 다이어리 속지도 만들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 만들 때는 굉장히 이걸 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막 기뻐 막 그래 이번부터는 내가 사모를 잘할 수 있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만드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만드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해본 지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기도수첩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살을 붙여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여튼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 있는 분들은 그 여튼 축복을 많이 받길 바라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더 받으시길 바라고 여튼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그 수요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집사님들한테 훈련 받아야 돼.
네, 이런 거 우선순위 해야 돼. 그거밖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들 빨리 치우러 나가야 되는데 중매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저도 눈치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훈련 받아야 돼, 캠프 해야 돼. 주위 알바 같겠죠. 주위 랩런트한테 야 너 복음과 전도에서 살아라. 툭툭 던지는 말씀이 너 뭐 때문에 살아? 그 말씀밖에 하시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주위가 전도 선교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많이 듣고 이제 계속 그 목사님한테서 다른 말이 안 나올 거란 걸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목사 하나 데려와서 어려운 말만 계속 하는데 그 목사도 다른 말 안 하는 걸 여러분 예상이 되시잖아요. 짐작이 되시는데 왜 그러면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것만 강조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약만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 나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그러니까 3월 달이나 3월인가 4월인가 되다 보면 이게 다이아몬드 하나 먹힌 소위들이 이렇게 소위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소위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실습을 나오시기도 하고 이제 임관을 해서 오세요. 근데 그 병들이 일반 병사들이 소대장으로 오는데 되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그 간부 취급을 안 해줍니다. 봐도 이렇게 좀 이등병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뭔가 얼빠져 있고 멋있질 않아. 자기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개 중에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저는 육군이었으니까 육사 출신이에요. 와, 그 양반들은 소위들도 당당해요. 와, 소리도 막 와서 얼마나 질러대든지 시끄러울 정도로. 본인들은 군인 중에 참 군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별을 달고 이 군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딱 그렇게 지도자다. 그래서 육사 출신 장교들은 웬만한 일 없으면 중령 대령까지는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이 군대라는 조직이 크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심는 자부심, 야 니들은 병들하고 달라 그럽니다. 훈련을요 다른 소위들은 였다가 이렇게 뭐 마크 안 달고 와요. 근데 뭐 하나 달고 오는 게 있어요. 모자하고 이런데 공수 마크라고 달고 옵니다. 공수 마크를 달기 위해서 훈련 얼마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반 죽습니다. 공수 훈련을 했다는 말은 이렇게 막 상공에 이렇게 비행기 쭉 날아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낙하산 달고 뛰어내렸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번지 점프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야, 저는 그 유교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밑에 수직 하강 이렇게 수평하는데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하기사 그 무섭지 않도록 열심히 유격 조교들이 굴려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막 굴려주거든요. 근데 자기 그 육사 소요들 보면 거의 다 위에다가 이렇게 윙 마크, 공수 마크 다 달고 옵니다. 그만큼 나는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훈련을 받고 왔어. 그걸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애들 얼마나 휘어잡는지 너무 휘어잡으니까 거기에 쑥 우리도 끌려가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 나이 차는 별로 우리 병들하고 얼마 안 나요. 한 두세 살 형이거든요. 뭐 두세 살 형들이 얼마나 뭐 그러겠어요. 근데 그 형들이란 거 나이도 좀 많다고 할 뿐더러 그다음에 또 그런 훈련을 막 받고 보니까 사람이 완전 변하거든요. 저도 병 교육 받고 부사관 교육을 받았는데 병 교육 받을 때는 막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병 교육 받을 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부서강 교육은 그것보다 한 10배 힘들더라고요. 장교 훈련은 그것보다 한 10배 더 힘들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 일을 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훈련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성도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겠다 싶으면 훈련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도자로 목사님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 목사님을 돕고 전도 선교의 문을 열고 내 현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싶으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전도자가 없습니다. 돈 벌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될까 싶어서, 이익이 될까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 많지. 그리고 너무 갈급해서 그 갈급한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 많지. 실제로 전도자가 없습니다. 복지 때문에 자격증 따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전도하려고 복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렘넌트 지역 안도선택 가가지고 베트남 여자분 한 분 만났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이 벌써 이렇게 막 영접시켜가지고 영적인 보험 들으라 그러면서 영접시켜가지고 목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연결시키더라고요. 야, 이분들 완전히 전도자네 싶었어요. 이분들은 그냥 아동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사역을 위해서 아동센터를 하시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저는 메시지만 간단히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전도자가 없어요. 막 이익 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막 자기 뭔가 막 챙기려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조금 전해줘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 맞냐? 이거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를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 맞으면 그때부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전도자로서 전도 훈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도하라고 요 전도 훈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찾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군사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오늘 봤지요. 모든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유를 없애고 훈련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전도하라고 이 전도 훈련을 시킵니까? 다른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려고 하나님은 이 전도 훈련을 계속 받게 하십니다. 오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거 말고요.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넘치셔. 우리 목사님이 인자해. 그거 말고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분위기 좋아. 잘 놀 수 있어. 근데 네 평안함을 얻을 거야. 그거 말고요. 정말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 운명과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 딱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다락방부터 로마 교회까지 우리가 그걸 훈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그 법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으로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곡식을 얻는 게 마땅하다. 그것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가면서 응답 속에 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전도자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우리 그 핵심이 부산에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참석하면서 갔는데 그때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놓고 뭐라고 한탄을 하시냐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이 말들로 하시고 메시지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임마누엘 그 부산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 교회로 바뀌기 전에 그때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그 커튼 옆에 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빽빽이 그 안에 차 있는데 1,000명 정도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 1,000명 앞에다 두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저 솔직히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사람 이렇게 많잖아, 1,000명 넘게 많잖아. 그것도 매주 이렇게 오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도자가 없어요. 정말 그 뭐라 그럽니까? 어떤 때는 좀 그 사람이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되게 막 이렇게 막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혹시 나한테 이렇게 자기 영적인 문제 드러내서 나한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 품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며칠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람 영적인 문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막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그러면 그러고 막 그래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운명과 저주에서 사람들이 해방받는데 그 사람 가문에 일어났던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너무 고민하다가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 그 하나 듣고 이 사람이 치유받아요.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세계복음화로 미리 딱 꽂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리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세히 쳐다보세요. 정말 나의 끝을 알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정확히 쳐다보세요. 정말 나의 미래를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자세히 쳐다보세요. 내가 정말 뭐에 올인해야 될 건가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계속 쳐다보세요. 부활 메시지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끝과 미래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끝을 세계복음화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뤄 가시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를 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10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죠. 4장에 공회 앞에 서지요. 그리고 5장 6장 계속 일어나면서 6장에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옵니다. 이러면서 8장 사마리아에 전도문이 열려서 사마리아가 살아납니다. 이러면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생기면서 13장에 그리고 16장에 19장에 무속, 귀신, 우상문화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을 인도해 가십니다. 정확하게 요약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복음화의 끝에 가 있습니다. 이걸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거 목표 삼으면 안 됩니다. 요게 내 삶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삶하고 안 맞는다는 말은 먼저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돈도 좀 벌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그다음에 잘 되고 싶고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끝을 딱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나는 늘 그거하고 생각이 주파수가 안 맞아 있어요. 살아가긴 살아가는 건데 늘 뭔가 이렇게 그 나사가 보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헛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돌긴 도는데 딱 뭔가 끼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안 나요. 헛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전도자로 세계 복음만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그걸 마음에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다. 너는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내가 말하는 거 늘 생각해. 늘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많기 때문에 훈련 받으면 은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갈 길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체성과 목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뤄갈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다락방 전도 훈련입니다. 다락방 전도 훈련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전도를 재현시키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 교재나 합수 그 교재에 보시면 처음에 유 목사님이 글 써놓은 거 보시셨죠? 거기에 주 내용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화한 성경적인 전도를 재현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는 훈련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숙훈련 받으실 거예요. 제가 팀사역 합숙훈련까지 교회에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합숙훈련은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냐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진행된 응답을 단기간 동안 요약을 해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 정도의
체험시키는 훈련이 합숙 훈련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 때는 그 메시지 훈련 있고 기도 훈련 있고 현장 훈련 있죠. 그리고 팀 합숙 훈련 때는 메시지 훈련 받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도하는 훈련도 있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을 체험하는 게 1차 합숙. 안디옥 교회에서 팀을 짜서 이 다락방을 확산시켰던 팀 합숙.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전문교회 운동, 그 다음에 미션홈 운동을 체험시키는 훈련, 그리고 지교회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로마어를 복음화했던 전도자들을 키워내는 전도 합숙. 다 그 합숙 훈련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목표는 뭐냐면, 거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는 마가다락방부터 로마 교회까지 그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을 딱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그 캡슐 하나만 먹으면 만병통치약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압축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합숙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훈련이 있냐? 예수님과 바울이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 237 화요 집회 훈련, 새가족 훈련, 그 다음에 핵심 신학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유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나 아니면 신학원 강사들이나 나와서 계속 하던 훈련이 있잖아요. 그게 현장 훈련입니다. 현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현장에서 받았던 훈련.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매달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일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훈련. 이거 우리가 하도록 교회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매일의 훈련인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하는 말씀 운동 있죠. 그 다음에 캠프 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 사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훈련받고 훈련하고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전도자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택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라는 거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다 받아봤던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 성경적인 전도를 제안한다고 그렇게 막 필 터지게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훈련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다 따라다니고 우리 그 다락방에서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다 따라다니려면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제가 여쭤보니까 다른 건 막 시간이 없다 막 그러시는데 결국은 이걸로 딱 귀결이 되더라고요. 경제, 이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화요 집회 3만 원이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다시 시스템이 바뀌면서 237로, 앞에 237만 붙었거든요. 그런데 회비가 2배하고 10,000원이 더 붙었습니다. 그렇죠. 2배하고 10,000원이 더 붙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3만 원 있을 때는 이렇게 거기서 앞에 왔다 자동차 왔다 갔다 타고 이렇게 합하니까 이렇게 그거 다 합하면 7만 원 이해는 가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야, 이거 너무 폭리 아니야. 김목사님 가끔 너무 힘드실 때는 3강 이렇게 1시간씩 안 하고 이렇게 1시간에 3강 몰아서 하시잖아요. 예, 그러네. 좋긴 한데. 그래서 근데 처음에 그리 시험이 들다가 그렇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래 들다가
뭘 생각을 했냐면 그 7가지 성공 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던 미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7가지 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책은 그 유인하는 수단이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그거 한번 훈련하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합숙 훈련 안 합니다. 호텔에서 밥 먹고 잠깐 훈련 시켜주고 그런 겁니다. 135만 원. 아유,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 그리고 그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 어디 보험하시는 분들 그 뭐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조찬 모임 하는 거 있습니다. 얼마인 줄 압니까 한 번에? 20만 원. 아, 별로 안 놀라시네 진짜. 거기서 그거는 호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잖아요. 그렇죠? 20만 원.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내 그걸 생각하고 우리 훈련비를 보니까 선녀예요, 선녀. 이 말 아십니까? 선녀? 완전 야,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싶더라고요. 합숙훈련 20만 원, 30만 원 올랐다길래 와, 저거 가지고 뭐 유지가 되나? 이래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선기헌금을 안 하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선기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책정을 시켜서 딱 정액제로 받으실까? 정액제로 받으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커피 한 잔 요즘 먹으면은 10,000원에 해결이 안 돼요. 요즘에 어디 편의점 가서 커피를 먹어야지 3,000원이나 이렇게 해결이 되지. 커피도 10,000원에 해결이 안 되고, 또 커피만 마십니까? 옆에 사이드 먹어야 되잖아요. 케이크라도 하나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금방 2만 원 됩니다. 근데 커피 먹으려면 그 앞에 선행되는 게 있죠. 밥 먹어야죠. 밥 먹으면 요즘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앞에 놓으면 내가 친구를 만나서 그래 즐겁게 얘기를 하고 그래 재미있게 잘 놀고 그랬어 그리 싶으면 10만 원은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이번 달 살아가야 될 메시지를 듣는데 그 정도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집회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별로 관계 없는데 뭐 캐나다 그 렘넌트 집회도 듣고 IC에도 듣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정말로 마음에 담느냐, 이걸 알고 훈련을 받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솔직히 이거는 결국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걸림돌,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이 정체성을 갖춰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지 생각을 하면 이거는 실제로 걸림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해방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 본부나 이 단체는 선교사들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돕고 있고, 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데 큰 경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돈이야 어차피 뭐 이렇게 쓴 거 이렇게 다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돼. 자꾸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도 메시지를 그리 많이 들으면 뭐하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냐,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하냐, 별거 있냐. 이 마음이 다른 사람도 그런 눈빛과 그런 걸 메시지를 보낼 뿐더러 내 마음속에서 스게 올라오는 거예요. 훈련 받는다고 되나?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갖춰져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유목사님이 가끔 그 훈련 안 받으면 그 사람 여러분 앞에 칼 들고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애들한테 가끔 랩런트들한테 협박할 때,
야, 내가 니들 앞에 이렇게 분필 들고 마이크 들고 나타나서 다행이지. 니들 으슥한 밤거리 가는데 뒤에서 싹 몽둥이 들고 이렇게 뒤에서 나타난다거나 내 등치를 봐. 그리고 칼 들고 나타나면 어떡할 뻔했어. 목사가 돼서 다행이지. 니들 정말로 축복받은 거야. 이해를 이거 수준 높은 농담인데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네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별 효과 나타납니까? 그렇죠. 저는 다이어트를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다이어트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해 보니까 쉽더라고. 와, 그렇지. 뭐 다이어트는 그러면 뭐 빨리 효과가 나타나냐? 일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애들 학원 보내놨는데 성적 팍팍 오릅니까? 아, 그런 데가 인천에는 많은 것 같군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 요즘 학원 보내려면 2명 보면 뭐 100만 원 넘죠. 그 고등학교 1명 보내는데 와, 이 몇십만 원 들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다 감당을 해. 하여튼 경제가 다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애들 학원 보내서 공부를 확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반에 티나잖아요. 대반에 공부 안 합니다. 아예 손을 놔버립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우리가 훈련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안 만다고 생각을 해볼 때 깨지기 쉽습니다. 금방 깨집니다. 근데 금방 깨져버리면 그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효과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내가 집에서 칼 안 들고 칼은 너무 그렇다. 뭐 집어 안 던지고 그다음에 술병 들고 있는 그럴 영적인 상태에서 펜 들고 기도 수첩 녹취하는 상태로 되고 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별 효과 아닐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행복을 배우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늘 담배를 물고 이렇게 물고 그 다음에 술을 찾고 기분 전환하러 노래방을 가더라. 이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딱 어떻게 각인됩니까? 그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다음에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풀러 가서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문제 해결 방법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라더니만 기도를 해. 보기엔 좀 이상해. 안 맞아 나하고. 왜 엄마 아빠 싸웠으면 좀 이렇게 화해도 하고 그러지. 근데 기도를 해. 어떤 때 교회를 예배를 안 빠져먹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헌금할 것도 챙기고 그리고 희한하게 엄마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 있는데 다운돼 있는 표정을 가지고 그래도 메시지 듣고 있어. 메시지하고 엄마 얼굴 표정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그렇죠? 아유, 또 사모를 하라 그랬으니까 또 해야지. 또 이거 안 올리면 또 아유 또 그런다 그래 싶어가지고 아유 내가 이걸 왜 하나. 네, 그렇게 막 앞에서 그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막 표정에서는 막 하기 싫어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메시지를 틀어놓고 녹취를 하고 있고 목사님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걸 애들이 봐요. 보지 않더라도 그 영적인 영향이 가요. 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가 훈련을 이렇게 너무 큰 주제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쉽게 말해서 훈련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 수준 낮게 말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수준 뭐라 그럴까 어쨌든 좀 너무 태클을 많이 거니까 그냥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속 지금 돼가는 그런 화요 집회 그 다음에 토요 237 예배 그 목사님이 자꾸 불러내셔서 이렇게 캠프 운동하는 거 그거 딱 마음에 담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 훈련 지금 받게 하시는 과정 중에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 중에 있는지 알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 단체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이렇게 단체 가셔서 전도 훈련 안 받아 보셨죠? 저는 가끔 이렇게 국민일보나 그 전도 훈련 한다고 이렇게 유튜브에 띄워놓은 거 이렇게 보거든요. 와, 난 전 못하겠더라고요. 난 못하겠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 외워지지도 않은 성경 구절 다 외워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외침 있잖아요. 그것도 실천도 해야 되고 막 복잡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 이렇게 할당제가 있어요. 나눠주는 게 이렇게 나눠주는 할당제가 있어요. 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내나 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응답 오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죠. 그 사모늘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라 그러죠. 그러기 쉬운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저만 쉽나요? 내나 편하고 은혜롭고 응답받는 성경적인 전도 재현 현장에 여러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훈련비 싸다, 헌금한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안 하면 뭐 하겠나, 딱 이 마음 가지고 훈련 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삶 오늘에 대해서 한번 또 포럼을 하고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훈련의 여정입니다. 훈련을 계속 받다가 어느 딱 한 순간에, 훈련을 계속 받는 건 어느 한 그 쓰임 받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계속 훈련 받고 있는 겁니다. 일생을 통틀어서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성경적인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전도 열매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인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따라 성경적인 전도 재현 운동인 이 다락방 운동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들고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이 훈련 계속 받아가며 세계복음화의 한 퍼즐 내 인생으로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유를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